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8월 4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나라가 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를 지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 거룩한 나라 혹은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들었고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간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칭할 때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가 왜 우리를 지칭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곧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올 때 그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왜 복음이냐? 또 우리를 지칭할 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다라는 데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 천국이라는 의미,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이것이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우리를 지칭하여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떠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들을 우리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거룩이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신이 많지만,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신과는 구별되는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으로 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앙이다라는 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를 갖고 있죠. 어떤 이는 불교, 또 어떤 이는 천주교, 또 어떤 이는 이슬람교나 또 기타 수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세상에 종교가 있는 자, 종교가 없는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올해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다른 나라에 외교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혹은 영사관 안에 있는 외교관들은 사실 그 땅은 미국에 있고 그 건물은 영국에 세워져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땅, 대사관 그 관저만큼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외교관들 역시도 외교관 신분으로 사는 동안은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곳은 한국의 영토, 한국의 관할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주의 나라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권속들이다라는 데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영위하며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믿고 그를 따르며 그를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곧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그의 통치하신다, 그의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자,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그냥 교리적인 표현, 어떠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한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의 왕 노릇하던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았고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가 종살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원수들이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였단 말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원수를 쫓아내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2차 대전 말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결과는 일본 천황이 항복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말았죠. 자, 그 이전까지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그 전까지 우리는 일제에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에 침탈당하여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우리 국토를 유린당하고 자원과 수많은 것들을 약탈당하고 있었다라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우리 국토에 살고 있어요. 한반도라는 국토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주권이 이시 왕조가 망하고 일본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원하든 원치 않든 신사참배를 해야 됐고, 또 우리의 주권을 무시당한 채 외교권과 자치권을 다 박탈당하고, 또 그들은 수많은 약탈과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자행했죠. 젊은 청년들은 노동 현장으로 혹은 전쟁터로 끌고 갔고, 또 젊은 여자들은 또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어떠한 그들의 욕구를 푸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 수많은 자원을 약탈해가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할 만한 능력이 없었죠. 자, 그런데 미국이, 유엔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떨어뜨린 이후 천황이 항복을 하자, 그때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수탈하고 약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들은 다 물러가더라 이거죠. 그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임금이 우리의 왕 노릇하며 우리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노략하고, 우리는 그들이 식민지로 죄의 종 노릇하고 있던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곧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건 바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약탈하던 원수가 쫓겨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약탈하던 원수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감사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정욕을 따라 구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한 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고 우리 육체의 필요를 따라, 우리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
주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곧 주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미치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 임하신다. 뭡니까?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역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니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 불순종한 것. 이것 바로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슬픔의 이유, 그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정욕이 앞섰을 때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모든 수고와 슬픔의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까지 연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육체로선 삶을 마감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와 함께하던 고 이서구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죠.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여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분이 쓰러질 때 예수야, 예수야 계속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여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호흡이 이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예수여 예수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다가 결국 소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예수를 찾아도 예수를 의지해도 별 소용없네.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한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원형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는 곳이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타락한 마귀가 음부에 쫓겨나갔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바깥 어두운 데 음부로 쫓아내므로서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 하늘에서는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통치하던 자들, 자기가 다스리던 자들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까지 그 백성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연장되어진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 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존중하고 왕으로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은 자들은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영원토록 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서 또 하나님의 불못에서 슬피 울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나라가 된 것, 거룩한 나라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영광의 나라까지 연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권속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이 왕으로서 존중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간절한 뜻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셨다는 걸 알고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로써
세상 임금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수고와 슬픔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주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께서 장차 왕으로서 저 하늘에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